제가 이제 요 므낫세 왕 이전 왕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유명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 므낫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악해. 므낫세가 너무 악해서 이제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므낫세 이름이. 므낫세 때문에 망한다.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널 벌할 것이다. 므낫세 계속해요. 물론 므낫세가 마지막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쌓았던 악이 완전히 멸망시키기에 그냥 당장이라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주 희대의 선 왕이 나타나시는데, 요 아몬이 지나서 희대의 선 왕이 나타나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냐 하면 요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스바냐 선지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 8살 정도 돼서 왕이 된 이 요시야 왕한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그냥 차분차분,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벌을 하십니다. 그러면 막 애가 막 긴장하고 쫄았다가 그러면은 벌 안 받을 사람 그럼 저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스바냐 3장 가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너 때문에 막 너로 말미암아 막 잠잠치 못하고 막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막 이 스바냐가 이 어린 요시야 왕을 막 꼭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어린 왕이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쭉 멋지게 자랍니다. 아빠의 영향도 아니었고요, 할아버지의 영향도 아니었고, 스바냐 선지자의 그 따뜻함으로 이 요시야 왕이 정말 멋진 왕으로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 22장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이 스바냐에게서 말씀을 공부한 우리 요시야가 얼마나 멋진 왕으로 자라게 됐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죠. 22장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다가 박스를 치도록 하죠. 3절부터 13절, 14절부터 20절, 3절부터 13절까지, 14절부터 20절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13절, 14절부터 20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죠. 3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성전을 수리하고 발견된 성경을 읽은 요시야 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 안에서 발견된 성경이 있거든요. 발견된 성경을 읽은 요시야 왕 이거예요. 자, 성전을 수리하고 발견된 성경을 읽은 요시야 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제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써져 있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 열왕기 하에는 몇 살 때부터 딱 나오냐면 8살에 왕 됐잖아요. 18살 때 일이 나와요. 그 10년에 대한 일은 역대 하에 나오고요. 그 중간에 비어있는 10년은 역대 하에 나오고 그 18살 때부터의 일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하에 18살쯤 됐으니까 이제는 좀 머리가 굵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이제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정도 된 나이, 이제 청년이라 된 우리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어떻게 마음을 먹냐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요시아의 모든 관심은 이 사춘기 내내 배웠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럼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막 이게 그냥 요시아의 그냥 꽉 차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어떻게 하면 막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성전을 좀 제대로 깨끗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성전을 깨끗하게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사랑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와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도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교회 안에 좀 무너져 있고 한 수십 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리하려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뭐가 드냐면 돈이 들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힘드니까 온 백성들한테 우리 마음껏 좀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만한 헌금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헌금통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누구든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집어 넣어 놓으면 그 헌금을 가지고 계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수하고 할 때는 요시아 왕이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데 함부로 돈 세서 하지 않는다. 요시아 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으면 제사장이 그냥 인권한테 주는 거야. 알아서. 정말 정직하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정직하게 일들을 막 하는데요. 어느 사람이 헌금함 안에다가 성경 두루마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발견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으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요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성경은 얼마나냐면 두루마리 하나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아마 신명기를 발견한 것 같은데 신명기가 두루마리가 양피지로 만든 게 이만하다고요. 제가 성경 만드는 과정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냥 성경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두루마리로 하나가 누가 성전 안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뒤지다가 이제 헌금을 계수하다 보니까 뭐지? 하고 쫙 펼쳐보니까 신명기인 거예요. 율법서, 신명기서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hil기야하고 사반이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이 사람들이 쭉 읽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요시아 왕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요시아 왕한테 딱 갖다 드려서 그걸 옆에서 쫙 읽어드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 스파크가 튀는 순간이 와요. 영적으로 스파크가 딱 튀는 순간이에요. 언제냐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막 깨달아 주셨던 게 있는데 그게 어디서 막 튀어올 때가 있냐면 성경하고 딱 스파크가 튈 때가 있어요. 뭐 나만 아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 왜냐하면 정말로 막 하나님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나 이게 진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경을 막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스파크가 막 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려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제가 젊을 때부터 성경 가르쳤는데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땐 앞뒤 없이 가르쳤거든요. 그냥 너무 성경 가르치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앞뒤 없이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이게 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저만 너무 성경을 막 가르치고 막 혼자 신나니까 이제 주변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 이해해요. 왜냐면 이해해야죠. 충분히 이해해야죠. 막 나를 싫어했어. 그리고 막 진짜로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한테. 이거 싫어해요. 그거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 교회 질서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조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은 그 이해가 좀 되거든요. 뭐 그래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금식을 했어요. 제가 금식을 했다는 건 진짜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금식을 하는 데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궁금하고 의심이 들었던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스파크가
팍 터지는 거 있잖아요. 스파크가 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요시야 왕이 성경을 쭉 이제 읽어주잖아요. 쭉 읽는데 와, 막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뜨거움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18살짜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바냐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야 돼. 생각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를 쫙 읽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가 쫙 나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가가 쫙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쫙 나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지가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스파크가 팍 터진 거야. 그게 여기에요. 그게 스파크가 터졌다니까요. 요시야 인물 색깔 하시고 18째 해예요. 18째. 자, 요 18째 해까지 요시야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시야의 최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게 그냥 요시야의 온 10대를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지? 여러분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10대 때? 여러분 10대 때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게 생겼죠? 저는 그냥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냥 늘 교회 그냥 하고 교회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마. 맨날 그러고요. 맨날 그러서 난 그냥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근데 희한한 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있잖아요. 설교는 정말 졸렸어요. 그래 우리 아빠 설교 딱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갔다가 설교 끝나면 바로 눈 뜨고 희한해. 하여튼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기도 하고 교회도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딱 그거 같아. 요시야 18살의 요시야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 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자, 대표자로 성전을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린 그 은, 곧 문지기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자, 이게 무슨 은이냐면 커다란 헌금함에 모은 성전 수리 헌금이에요. 자, 성전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온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뭘 하게 했다고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싹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싹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곧 목수, 건축자, 미장이한테 다 줘서 제목도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는 이거 할 때도요 다 분화가 돼 있잖아요.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 사고 무슨 요런 밑에 타일 가게에서 타일 사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목수가 가가지고 나무 베서 다 깎아서 다 옮겨와서 여러분 그 돌 하나도 생각해보면 우린 그냥 주문하면 전화하면 오잖아요. 차로 갖고 오잖아요. 옛날에 차가 어딨어요. 가서 강 가가지고 돌 다 해가지고 그거 다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그 말로 막 질질질 다 마차에 담아가지고 그게 마차가 돌이 너무 크면 또 사람이 다 나무 대갖고 막 불려갖고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드는 거라고요. 계속 사람이 써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긴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러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믿고 맡긴 거죠. 믿고 맡기는 진실된 리더입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아주 그냥 완전하게 믿고 그대로 맡기는 정말 멋진 리더의 모습을 이제 많이 큰 거지. 우리 요시야 8살에 왕 돼갖고 18살 돼서는 이제 정말 멋진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랑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무엇을 이제 사람들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한테 뭐를 찾았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쳐 놓으세요. 자, 아마도 이 율법책이 뭐일 것 같냐 하면 신명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 보통 합니다. 요 신명기를 발견했다 해서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한테 주니 사반에 쭉 읽어본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하고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인물 색깔 12절에도 왕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11절 동그라미 이렇게 별표 쳐놓으시고요. 11절 동그라미 이렇게 별표 쳐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율법의 책에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 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스파크가 튄 순간이에요. 이게 영적 스파크가 팍 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동안에 배운 것들,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요 영적으로 스파크가 막 팍 튀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그동안 스바냐에게 배운 영적 지식이 성경을 읽으며 정리가 되고 내 삶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스바냐 선지자에게 정말 요시야가 많은 걸 배웠다고요. 근데 많은 걸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 맞아. 그런데 어디서 결정적인 스파크가 튀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스파크가 팍 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게 내가 무슨 뭘 하겠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성경 배우고 여기다 다 맨날 성경 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읽겠다는 그 아주 확고한 신념과 아주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뭐 배운 건 배우는 거 읽는 건 따로 이렇게 근데 내가 늘 강조하거든. 제발 이거 가져가서 좀 읽어봐라. 공부한 거라도 좀 읽어라.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저리고 막 안타깝고 그런데 뭐 내가 물가까지 데리고 가도 뭐 떼먹일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그 성경을 가지고 나중에 읽잖아요. 진짜 재밌다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이거 쌓일수록 재밌어져요. 쌓일수록. 왜냐하면 쌓인 만큼 머릿속에 막 이야기가 막 돌거든요. 막 돌아요. 읽은 색칠된 부분 막 성경 읽으면 막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왠지 내가 아는 것 같고 전혀 모르는 거 똑같지만 막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배운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리가 되고 그래야 내 삶의 말씀으로 팍팍 튀는 거예요. 아이고 좀 진짜 가슴이 아픈데 한번 해보자고. 하여튼 요한복음 하니까 여기도 놓고 가신 건 이해하는데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읽으라고요. 좀 공부한 거 다시 읽어보고. 자, 그런데 진짜 이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크가 너무 튀었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막 뭘 하냐면 명령하여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봐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게 내가 맞는 게 맞아? 이거 맞아? 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 이 발견된 책의 말씀, 초록색으로 해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께 좀 물어라. 왜냐하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주의 종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고 그리고 배우고 좀 해서 나도 좀 가르쳐줘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 색깔로 해놨어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알겠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읽다가 예전에는 안 읽히던 게 읽히더라고요. 13절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나 해주실래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동그라미 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여러분, 얘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본질.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 나를 위한 책이에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나서 각자가 삶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제가 가르친 성경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읽힐 거라고요. 나에게 주어지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막 찾아올 거라고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냥 성경을 막 그냥 빠져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를 위한 책이니까. 나를 위한 책.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진짜 나를 위한 책이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 이에서 힐기야랑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선지 훌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인물 색깔을 보세요. 여선지 훌다. 이분한테 또 성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잘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인데 예루살렘 둘째 국에 거주해서 그분을 특별하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왕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떤 말을 하느냐? 16절입니다. 내가 이곳 주민과, 하나님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자, 왜 벌을 내리냐? 빨간색 볼펜으로 1. 백성이 나를 버렸다. 2. 다른 신을 분향했다. 3.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예요. 자, 이것이 가장 크게 왕성했던 때가 언제냐면 므낫세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으로. 므낫세가 가진 어마어마한 악행들로 인해서 이제 내가 진노를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되면 좋은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옷을 찢은 게 뭐냐면 그냥 화나서 찢은 게 아니라고요. 울면서 찢은 거라고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펑펑 울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사랑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옷을 막 울면서 찢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너 때는 아니야. 너 때는 아니야. 참 하나님도 참 정이 많아. 가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정이 많아요.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자, 19절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해놓으시고 19절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재앙을 요시야의 기도로 연기해 주신 거예요. 자, 19절 노란색으로 색칠할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이곳 주민과 그 주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자, 들었죠? 어떻게 돼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여기서 이 부드럽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잘못된대요. 너의 빈터가 될 것이다. 저주를 할 것이다. 그러면 겸손하기보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드는 줄 아세요?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들어요. 왜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 이 말이 난 너무 좋아.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별표 3개 쳐놓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죠? 그쵸?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려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할 거야. 야, 그러니까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싹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했던 수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다음 일이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어디까지 칠 거냐면 1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자,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박스를 먼저 치시고 15절부터 20절까지. 자, 그리고 해놓으시고 23장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은 요시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신 딱 차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 정신 차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요시야가 딱 잡아버렸어, 방향을. 자, 그게 뭐를 잡았냐면 옆에다 써놓을 거예요. 1. 성전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되는구나. 2번째, 당연히 뭐 중심으로 되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겠구나. 3.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자. 싹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4번째, 우상만 제거하면 안 돼. 모두 제거해야 되냐면 제사장까지 제거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남아있으면 계속 그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진짜 남유다를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려요. 이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하여튼 요 20절까지 20절 동안 20절 동안 요시야 왕이 쓸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쓸어버리는 내용. 뭐까지 쓸어버리냐면 그 당시에 므낫세 왕 때문에 생겼던, 여기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다 므낫세들이 만든 거예요.
므낫세가 했던 게 뭐였냐면 태양 숭배하는 말도 만들어 놓고 마차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알을 위한 신상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아세라 새겨 갖고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항상 옆에서 뭘 했냐면 요걸 그 아세라가 여신이잖아요. 여신이거든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라 여신한테 이 직조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슨 카페트나 커튼 같은 거를 이렇게 매달아 드리는 걸 하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남창이라 그래야 되나? 걔네가 만들었거든. 근데 그게 성전에 항상 상주하고 있었거든, 남창들이. 네. 끔찍하죠? 저기에 들어가면 문 열면은 남자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 안 받을 때는 이런 직조물을 짜고 있고 손님 나가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싹 다 밀어냅니다. 이 밀어내도 어디 가보니까 또 있어. 밀어내. 또 있어. 밀어내. 미는 걸로 안 돼. 부셔. 다 부셔. 부시는 걸로 안 돼. 태워. 다 태워. 태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재다 모아갖고 뿌려. 다 뿌려.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막 있어요. 제사장 잡아. 죽여. 그냥 죽이면 안 돼. 불 태워. 뼈가루 다 부셔. 다 뿌려요. 그러다가 저기 가니까 저 무슨 묘야. 묘지가 있어. 그러니까 화려해. 누구 묘야? 바알 제사장 묘입니다. 묘지 파갖고요. 어떻게 할까요? 다 태워요. 부셔. 가루 만들어. 다 뿌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싹싹 긁어서 뿌려냅니다. 싹싹 긁어서. 야,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어. 지금부터 이제 왕이 주어로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볼펜하고 인물색 색연필을 드시고요. 계속 칠 거예요. 왕이 1절, 2절, 왕이 2절 중간에도 또 나와요. 왕이 성전 안에서 왕이 성전 안에서 3절에도 나오죠. 왕이 4절도 나오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 왕이 제가 일부러 칠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집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도 보면 유다 여왕이 하다 보면 중간에 보면 왕이 또 있어요. 다 헐었어. 아주 마음을 먹었어. 14절 왕이. 자, 나중에도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갑시다. 21절 보세요. 21절 왕이. (21절까지) 계속 왕이 했다 계속 나오죠. 이게 요시야가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집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시키죠. 가라.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다 때려 부숴 때까지 다 봐. 부실 때까지 다 봐. 불 다 태우고 뼈가루 다 뿌릴 때까지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뿌리를 뽑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왕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끝까지 책임지는 요시야 왕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완전히 세운다 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23절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어요. 자, 일단 모으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람들 모았어.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매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미도 있지만 여전히 때려 부수지 않은 제단들이 있어. 태양신 동상, 태양신을 숭배하는 수레, 남창, 아세라상, 바알 제단이 성전 안에 혼재해 있다고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하고 나서 뭐를 읽어주냐면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을 그냥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울림이 터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진이 일어나겠어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지진이. 지금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야 되는구나.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게 중심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이 다 따르기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때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때로 부수기 시작해. 이거 뭐 그냥 뭐 너무 많아. 그냥 하나하나 치면서 가요. 초록색 드시고 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 문을 지키는 자들을 명령하여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위에서 만든 모든 그릇 그냥 다 때려 부숴. 불사르고, 이게 중요하죠. 싹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써먹지 못하고 싹 불태워버립니다. 옛적에 유다 왕을 세워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단들에게 분향하여, 자, 무엇을 다 패하기 시작해요? 초록색으로 예루살렘 주위 산당에서 죄송합니다. 해도 돼요.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들을 싹 다 패해. 하늘, 달, 별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 패하고, 하여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제일 먼저 패합니다. 사람 먼저 쫓아내.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 자, 요게 누구가 만든 아세라상? 므낫세가 만든 아세라상.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가 직접 깎아서 만들었던 아세라상 갖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야, 그냥 싹 갈아서. 그리고 이제 묘지에다가 다 뿌려. 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를 헐었다고요? 세상에, 남창의 집을 헐었대요. 장석가래 해놓으세요.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여기서요, 여인도 그 여인이지만 남자들도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남창의 집을 헐었다는 거니까.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까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또 8절,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들 다 불러와가지고, 왜 불러왔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 장석가라 해보세요.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놨던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불러 모은 다음에 사람 보내갖고 다 때려 부순 거예요. 너네 필요 없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냥 전국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국을 그냥 뒤진 거예요. 전국을 그냥 싹 헐어버렸어. 싹 다 헐어버렸어.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어. 이 산당은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의 왼쪽에 있었대요. 하여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잘못한 것들은 그냥 싹 해버리는 거예요. 끼지도 못하도록. 그냥 형제 중에서 무교병 그냥 땅덩어리 그냥 던져주는 거 그냥 먹고 살라는 거예요. 너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신논의 아들 골짜기 도벳. 자, 여기가 어디냐면, 장수색깔 해놓으세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인신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기억하시죠? 므낫세가 몰렉신을 섬길 때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고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냐면 솔로몬 때부터 이 짓을 계속 했었거든. 솔로몬도 이 짓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금칼로 애 심장을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인 놈이니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던 그런 것의 기본적인 곳이 어디였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 하는 도벳이라는 곳이었다고. 인신제사의 가장 중요한 곳. 그럼 여기를 더럽게 했다는 건 무슨 청소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싹 다 때려 부쉈다는 거예요. 싹 다 때려 부쉈다. 초록색으로 더럽게 하여. 이게 뭐냐면 완전히 때려 부순 거예요. 때려 부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흰놈의 골짜기 그냥 싹 다 때려 부쉈어. 어떤 사람도 몰래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재물,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금지령을 내린 거죠. 인신제사 금지령을 내립니다. 인신제사 금지령이에요.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11절. 유다왕 여러 왕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거해 버렸어요. 초록색으로 하세요. 근데 참 되게 희한한 게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태양 이집트 신화인가? 그 이집트 신화인가 보다. 이집트 신화 보면 해 떠오르는 거는 그 마차로 해를 끌어올려요. 뭐 이집트 신화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예, 가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말로 이렇게 끌어올려요, 마차로. 그러면서 해가 질 때는 얘가 갖고 내려가. 1년 내내 이렇게 돈다. 이게 이집트 신화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태양 신의 상징이 뭐냐면 이 태양을 끌어올리는 불말과 병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 중앙에다가 딱 갖다 놨다고요.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이 지킬 때 있었던 것인데 거기 있었던 건데 때려 부수고 태양 술에 불살라버려요. 태양 술에 싹 불살라버립니다. 싹 다 불살라버려요. 싹 불러서. 야, 이 친구 참 바빴을 거예요. 보이는 데 다 때려 부숴. 12절. 유다와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것들과 문하세가 계속 문하세 나온다 그랬죠? 문하세가 초록색으로 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이게 다 우상숭배 제단들이에요. 왕이 다 어떻게 했어요? 헐고 다 빻았어. 그러니까 그냥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루를 냈다고요. 그냥 다 가루를 내. 가루를 다 때려 부숴. 그냥 기드론 시내까지 쏟아버려. 13절. 또 예루살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다 더럽게 하고 옛적에 이스라엘 솔로몬 시돈 사람에 가증한 여기 모든 앙들이 나오죠.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을 위해 세웠던 것 그냥 싹 다 때려 부숴. 석상 깨뜨리고 초록색, 아세라 찍고 초록색. 야,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형하는 거예요. 야, 다 처형하는 거예요. 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로도 성이 안 차. 때려 부수다 보니까. 옛날 제사장들 무덤까지 다 잡힌다 그랬잖아요. 야, 못 견디겠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또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 뭐냐 하면 금송아지 제단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뭐 섬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송아지 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금송아지 제단이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 여러분 이거 몇백 년 된 겁니다. 몇백 년 된 거예요. 얘가 지금 16대 왕인가 그러니까 남유다 4대 왕 때 세운 거니까요. 그때 세운 거를 지금 때려 부순 거라니까요. 이 양반 그동안 아무도 안 때려 부순 것도 웃긴데 이 양반이 그냥 다니면서 다 때려 부순 거야. 다 때려 부순 거야. 야, 대단한 양반입니다. 진짜. 왕이 헐고 왕이 직접 헐었다는 거죠. 왕이 여기 또 있네. 제가 빨간색 안 쳤죠. 왕이 15절 동그라미는 시골 미석가 넣었어요. 왕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이 배달의 제단을요 왕이 다 헐었어요. 헐고 초록색을 넣으세요. 그냥 산당을 불사려고 빻아서 가루 만들어. 하여튼 이 친구는 그냥 허는 걸로는 성이 안 차냐. 다 빻아 가루를 다 만들어야 돼. 싹 다 가루를 만들어. 그리고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 산에 있는 무덤. 이게 무슨 무덤이냐면 우상 제사장들 무덤이에요.
우상의 제사장들의 무덤을 보고 야 갖고 와, 해골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야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싹 불살라요. 싹 다 태워. 싹 다 태워. 싹 다 태워. 여러분 근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제단을 더럽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 전하였더니 무엇대로 되었더라?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왕상 13장 2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에 열왕기하 23장에 있을 내용이 예언되어 있다고요. 성경 찾아볼까요? 자, 가봅시다.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에는 옆에다가 요렇게 볼펜으로 요렇게 화살표가 들어오도록 하시고요. 왕하 23장 요렇게 써놓으시고 빨간색 색연필로 요렇게 링크를 거세요. 열왕기하 23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열왕기상 13장 2절. 자, 13장 2절 말씀 1절부터 읽을게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를까지 이르니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가 약 BC 930년 요때쯤 되거든요. 지금 요때는 몇 년이냐면 BC 630년 요쯤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전이라고요. 요 열왕기상 13장 내용은 300년 정도 전에 언제였냐 하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대.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금송아지 제단이라고요. 지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했을 때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 위에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써있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가 지금 어디서 응답됐어요? 열왕기하 23장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예언된 게 지금 요시아라는 아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이대로 된 거예요. 이대로 된 거예요. 다시 열왕기 23장으로 가세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와, 그냥 한 게 아니라 요시아가 그냥 화가 나서 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네가 그 대단하다고 하는 금송아지 만든 거 내가 세울 왕이 다 때려 부술 거야. 야, 진짜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또 무슨 눈에 걸리는 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장색깔 내놓으세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장색깔 내놓으세요. 야, 여러분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인 줄 아세요? 3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인 거예요. 써놓으세요. 약 3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에요. 왕께서 베델의 제나에 대해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이게 인물 색깔이 맞나? 잠깐 인물 색깔 하면 어때요? 야, 그랬더니 거기 앞에서 그대로 둬요. 이거는 경외해야 될 분이잖아요. 아, 그 말씀대로 나를 이루셨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그대로 두고 노란색 오란색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둬요. 아마 묵념도 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뼈를 옮기지 마십시오 하고 그 무리가 뼈를 사면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사당을 요시아가 싹 다 제거하고 베델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거기 있는 산당 제사장들은 다 죽였어요.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다 제단에서 죽였어요. 이게 어디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사람의 해골을 제단이 싹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24절부터 27절까지. 어, 2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요시야가 지킨 6월절입니다. 요시야가 지킨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대하 35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거는 사실은 여긴 딱 3절로 끝나거든요. 근데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얼마나 큰 성대한 6월절이 펼쳐졌는지 역대하에 자세하게 나와요. 역대하에 자세하게 나와요. 자, 이거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돼요.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자? 6월절을 지키라. 초록색으로 하면서 6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얼마나 성대하게 6월절을 행사를 열었는지 몰라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노란색으로 다 치세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 최근에 엄청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킨 분이 계셨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셨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했어요. 훨씬 더 성대하게 했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예요. 18째. 자, 요것은 얼마나 큰 제사였는지는 이제 쉬었다가 좀 할 거고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일단 여기에 나오는 요시야는 좀 죽이고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죠. 네.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거했는데 왜 제거했냐?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 야, 25절은 요시야에 대한 정말 놀라운 성경의 평가예요. 25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다 칠 거예요. 25절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아예 없었어. 아예 없었어. 아예.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끝까지 지켰던 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대요. 왜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얼마나 악하면. 아유 정말 므낫세. 여러분은 므낫세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과 예루살렘과 내 이름 거기 두리라는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아예 버리게 막 하셨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했어도 남유다는 이제 망합니다. 이렇게 했어도 망합니다. 요시야 때만 안 망한 거예요. 자, 이제 마저 3절만 이러면서 예레미야 공부하려고 그랬구나. 여기 3개만 치고 넘어가죠. 자, 23장 그렇죠? 28절부터 30절까지 박스 치시고요. 28절부터 30절. 자, 박스 치시고 요시야의 죽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시야의 죽음. 색연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기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마무리 하자고요. 11개 하는.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자고요. 왜냐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역대하기에서. 자,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좀 봅시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요시야 당시에 사실은 요시야 왕 말기에 국제정세가 이거 설명 잠깐 했는데 국제정세가 막 요동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의 국가가 어디였냐면 아수르였거든. 근데 아수르가 요시야 죽기 3년 전에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냐면 바벨론한테.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확 떠가지고
아수르를 쳐갖고 아수르를 무너뜨려봤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으로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여기 밑에 바벨로니아라는 놈이 터갖고 그냥 위를 쳐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이 유다를 제한 이쪽이 난리가 났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 하면 애굽이 있거든. 이 애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 정세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면 요쪽 패권을 지금 누가 가져가야 돼요? 요때 가져가야 되잖아, 애굽이. 그러니까 요때 요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시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래요? 형님 가십시오. 도저 요러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막아선 거예요. 막아서서 죽었어. 막아서서 죽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훔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거든요. 이 실제로 망했고요. 그러면 이 패권이 여긴가에서 어딘가에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애굽이 가는 것을 자기가 막아야 되겠는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막았네? 근데 실제적인 국력은 아무리 요시아여도 애굽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 아쉬워. 왜 나갔지? 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머신 있으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스톱! Don't move! 움직이지 마세요. 죽어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 너무 아쉬운 죽음이에요. 요시아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칠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자, 요시아 인물 색깔 하시고 당시에 애굽 장색깔 애굽 바로왕 느고. 자, 누구를 치려고 그래요? 아수르를 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의 세력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이제 바벨론이 큰 세력으로 장악했고 아수르 잔당을 자기가 먹으려는 거야. 그래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어.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데 유브라데 강 장색을 하시고요. 그때 누가 갑자기 맞서러 가요?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어요. 인물 색깔이면서. 이게 왜 나갔냐 몰라. 애굽 왕이랑 어디서 만나냐면 무깃도에서 만나요. 이게 아마겟돈이죠. 장소 이름이 아마겟돈이에요. 이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여기서 만났을 때 죽어버려요. 하하 죽인지라 이렇게 해서 전사합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하면서 이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해서 죽어버렸어요. 어쨌든 그의 행했던 또 멋진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